목사님께서 설교 도중에 성도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었어요. 실망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배당 맨 끝에 가장 그 교회에서 나이 많이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감격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었는지 저희들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힘들어 목소리가 이제 나오지 않는 목소리, 힘을 내서 있었는데 다 죽었어. 라고 말했답니다. 우리가 인간인 이상 좋아하는 사람만 우리 주변에 있을 수는 없죠. 그 사람들이 좋아도 내가 싫을 수가 있어요. 그죠? 또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성도의 삶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난주에 이 세상에 오심으로 정말 귀신들이 지배하는 세상,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 미움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삶에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것이 요구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모두를 사랑할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모두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이 별로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랑하며 사는 게 뭐가 힘든가?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이렇게 잘 맞는 사람들과 웃으면서 사랑하면서 즐겁게 살면 되지. 그렇죠.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좁고 작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쉬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하는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차원. 내가 분명히 사랑했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대한 내 마음의 사랑이 식었어요.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나하고 잘 맞는 친구였는데 이제 갑자기 의견이 달라지고 서로 마음이 안 좋고 갈등이 생깁니다.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 필요해요. 심지어 교회 와보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자면서 파머스 마켓으로 막 돈을 모으고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스프링 콘서트를 준비하고 저 모르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금을 모으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 필요해요. 어떻게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심지어 오늘 예수님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잘해 주어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 주어라.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에게 겉옷을 뺏어가느냐? 속옷도 주어라. 다시 받을 거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어라. 주님께서는 나를 밉게 대하는 자에게, 심지어 내 것을 빼앗아가려는 자에도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그러십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 필요해요. 이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이 사랑은 사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적인 사랑입니다. 신적인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은 크고 넓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인데 이것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을 선택하는,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의 행위예요. 저는 이것을 착각해서
한동안 마음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5년 됐나요? 제가 한국 대전에서 직장 생활할 때 한 2년쯤 제가 말단으로 일하니까 제 밑에 후배가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제 자존심으로도 안 하고 좀 좋은 일도 하고 이렇게 내가 좀 말단을 벗어나는구나 싶었는데 웬걸 그 후배 때문에 제가 너무 시달렸어요. 정말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너무 건방져요. 그 다음에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그 빠른 눈치로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바로 위에 선배인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뭘 부탁해도 못 들은 척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갖다가 그래도 내가 선배인데 만만해 보이니까 저한테 이렇게 미루어지도록 넘겨지도록 막 위에 사람들한테 막 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밉든지 회사 생활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의 증오의 대상이 됐죠. 저는 밤마다 괴로웠습니다. 전 그때 아주 성령 충만할 때였거든요. 이 밤마다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 정말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 밤마다 그냥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사랑을 감정으로만 오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는 사랑도 사랑이지만 좁고 작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쉬운 사랑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런 감정적인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미워도 잘해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도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친절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속옷까지도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냐? 사랑하기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사랑해야지, 선을 베풀어야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선택하는 것이고 사랑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 물론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더 좋겠죠.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예배 드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기 있지 않는 이 밖에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듯이 마음으로부터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마음은 안 생길지 모르겠으나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교회를 파괴하는 걸 사명으로 아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사랑의 행위예요. 여러분, 부모가 속썩이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잘 따를 때 사랑하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부모를 잘 따르고 사랑으로 섬기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고 막 문제만 일으키면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지만 부모는 용돈을 주는 것입니다. 미운 마음이 있지만 밥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의 선택을 내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 여러분,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크고 넓은 사랑이에요. 어려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사랑하자. 그래, 내가 친절을 베풀자. 그래, 내가 기도해 주자. 그래, 나는 악을 선으로 갚자.
결단이 의지입니다. 의지. 주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사랑을 해라고 할까요? 우리 인간인데 이렇게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을 왜 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3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상 주마. 상 준다는 건 뭡니까? 그걸 보고 싶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뜻입니다. 기쁘게 했으니까 내가 상 주겠다. 왜 기쁜 것입니까? 네가 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했구나. 내 자식이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가 왜 이런 사랑을 해라고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자녀가 아니냐? 너희도 나같이 그렇게 사랑을 해보렴. 그렇게 하면 내가 상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하나님 자녀같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먹을 것, 산소, 햇빛,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건강, 생명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모르는 자에게도, 심지어 악하게 하나님께 대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한마디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사랑. 예수님이 이렇게 3년이나 제자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먹고 자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십자가까지 따라간 제자가 요한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난 저 사람을 모른다.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고 욕했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그런 작자를 나는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다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을까요?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은 그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모른다고 욕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는데 한마디도 못 잡았어요.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저 해안가에서 이제 동이 터오를 때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아침밥을 준비하죠. 아침밥을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리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을 먹여준 거예요. 제자들은 한마디도 못했겠죠. 다 배신하고 도망가는데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것은 꾸지람이 아니고 사랑인 겁니다. 용서인 그 장작불을 보면서 베드로는 무엇을 느낄까요? 그 장작불에서 자기가 바로 며칠 전에 나는 그 작자를 모른다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피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작불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그 장작불로 예수님은 생선을 구워서 자기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꾸지람이 아니에요.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에게 사역으로, 사명으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다 배신하고 욕하고 모른다고 했었어도 찾아가서 꾸짖는 게 아니고 야단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은혜와 사랑을 베풀면서 그를 다시 세워주는, 이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주인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결정해놓고 주님은 그냥 내 결정을 지지해달라고 그래요. 주님을 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 하는 일을 섬기고 내 꿈을 섬기고 내
가정만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주님께는 내가 섬기는 걸 축복해달라고. 말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건 다 따로 있어요. 주님 이걸 모르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주님께 얼마나 아까워합니까? 주님께 조금 시간 드리는 거 아까워하고, 헌금하는 거 아까워하고, 주님께 내가 헌신하는 거 너무 아까워하고,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계속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안 떠납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참 사랑하기 힘들게 만들지만 주님 우리를 신적인 사랑으로 감싸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릴 때까지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은혜만 베풉니다. 믿음의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오라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여라. 사랑하여라. 그렇게 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걸 주기 원할까요? 건강, 성공하는 거, 행복한 거, 좋은 거죠. 우린 다 그걸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더 좋은 게 뭐냐?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존재. 내가 행복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가 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게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게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구워주느니라.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서는 되지 않는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사랑하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느냐?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여라. 너희에게 선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선대하여라. 받기를 바라지 말고 그냥 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자녀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나는 보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기 원하세요. 진짜 내 자녀구나.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사는구나. 잘했다. 네가 나를 기쁘게 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다 되길 바랍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도 향을 묻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찍는 도끼에도 향을 묻힌다. 예수님의 삶이죠. 비난하고 오해하고 심지어 다퉈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인간들은 예수님을 찍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향기를 돌려주셨어요.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자, 미워하는 자, 여러분 똑같이 돌려주지 마시고 나를 찍는 자에게 사랑의 향기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는 세상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만 하는 거야. 네가 나를 기쁘게 했다. 우리가 왜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도 자비로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때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불변의 진리가 있죠. 심는 대로 거둔다. 여기 오늘 예수님 말씀에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면 비판받는다는 것. 용서하면 사람들도 너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남에게 좀 인색하게 주면 남도 너에게 인색하게 준다. 네가 남에게 후하게 주면 너도 후하게 넘치도록 받게 될 것이다. 네가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도로 받게 된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므로 사랑을 행해라. 사람들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네가 행복해질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헤아리는 대로 내가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받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면 사랑받습니다. 이 진리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사랑받아요.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죠. 찬양하죠. 감사하죠. 주님께 헌금하죠. 주님께 내 시간 드리죠. 심지어 주님께 목숨 들여서 딴 나라까지 복음 전하겠다고 그러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러죠.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주님이 이 큰 사랑을 받게 됐을까요? 주님이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면서 사랑할 자격이 없는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 인류가 주님을 향해서 엄청난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으로 심으면 사랑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전염되고 있어요.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만 전염되는 게 아닙니다. 감정과 정서도 전염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막 미워하면 나도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내 앞에 사람이 무슨 일로 불안해하면 나도 불안해, 걱정되고 무섭습니다. 내 앞에 사람이 예배 시간에 막 하품하고 졸면 옆에 있는 사람도 막 갑자기 졸리는 거예요. 예? 나쁜 것만 전염되는 게 아니고 좋은 것도 전염됩니다. 예배 시간 옆에서 아멘! 이러면 바로 옆에 사람이 믿음이 확 생기는 것 같고 마음이 확 열리죠. 좋은 것도 전염돼요. 행복과 기쁨도 전염됩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친구가 행복하면 나의 행복도가 올라간대요. 몇 프로 올라갈까요? 15%. 내 친구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져. 15%. 나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나의 행복도는 10%. 나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지면 나의 행복도는 6%.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행복하면 여러분도 행복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 주변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수 있나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 내가 관심 없는 사람, 내가 멀리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도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사랑의 바이러스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면 결국은 그 행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도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먼저 말을 해보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먼저 다가가 보세요.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예수님 가르쳐준 것처럼 결단으로 행위로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합니다. 같은 웃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을 사랑할수록,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내 사랑을 받고 행복해지면 누가 행복해진다고요?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랑받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내가 왜 사랑을 못 느끼고 행복하지 못할까?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사람들을 사랑했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친절과 은혜를 베풀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처럼 모르는 자에게도,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도 그렇게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나에게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의 사랑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을 사랑했다든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참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랑이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여러분의 원수를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했다든지 그 원수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는 남몰래 사랑을 베풀었다면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모르겠죠. 그 사랑은 그 사랑이 이 땅에서 내게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돌아옵니다. 어떻게?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누가 상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못 돌려받은 사랑은 하나님,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이 그 상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베푼 사랑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사랑으로서 살아서 내가 행복해지고 천국 가도 나에게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심지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자비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본받아서 정말 우리도 그 자녀답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우리가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고귀한 존재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고귀한 존재로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 사랑의 삶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